저는 이런 박수를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네.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꼭 만나 뵙고 싶었습니다. 저에게 있어서 김천은 아주 어릴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1년이면 꼭 2번은 김천을 왔습니다. 저희 부친이 여기 옆에 점촌에 거기서 기도원을 하셨어요. 과수원과. 그래서 부산에서 제가 살았는데 저희 부친께 가려면 꼭 김천을 들러서 여기서 시외버스 갈아타고 갔습니다. 또 저희 이모부님이 동문성결교회, 그래서 거기 양계장에서 계란을 많이 먹었습니다. 네, 올 때마다. 지금은 은혜성결교회라고 교회가 바뀌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아무리 검색해도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김천은 저에게는 정말 특별한 곳인데 너무 많이 바뀌었네요. 와서 보니까 뭐 아파트들도 굉장히 많아졌고 길도 넓어졌고 또 이렇게 특별 연합 집회 때 이렇게 오고 우리 너무나 귀한 찬양도 감사합니다. 바로 옆에서 정말 은혜는 제가 홀딱 다 받은 것 같습니다. 3번 집회를 요청을 받고 마음에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어서 좀 나누려고 합니다. 먼저 드린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금도 저희와 함께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이 밤에 말씀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우리를 친히 만나 주시고 또 우리 안에 거하심을 우리가 분명히 눈뜨게 하시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새롭게 시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집회를 앞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린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이 주님께 있습니다. 아직 한 번의 집회도 참여한 것도 아닌데 하나님, 감사의 헌금을 준비하여 주께 드리는 그 갈망을 주님이 다 받으신 걸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주신 은혜 감사하여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성도들 모두 위에 그 형편과 처지를 아시는 주님께서 친히 머리머리에 안수하시고 하나님 앞에 평생을 예배 드릴 때마다 감사드릴 제목이 있고 감사드릴 힘이 있고 감사의 제목에 날마다 더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밤에도 저들의 영안이 열려지고 그리고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심이 분명히 깨달아져서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살리시고 육신도 고치시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가 어디서든지 담대하게 주 예수님의 증인들이 다 되게 역사해 주시고 우리 김천 지역에 있는 모든 교회들 안에 하나님의 부흥이 놀랍게 일어나게 하시고 3일 동안의 집회 중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하심이 임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전하려고 하는 말씀은 사실 아주 간단하게 지금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어느 집회 때 사전에 인터뷰를 오셨어요. 그래서 집회에 참여한 분들에게 강사로서 꼭 당부하고 싶은 말, 부흥에 참석할 때 마음가짐 한 말씀만 좀 해주십시오. 그런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드렸어요.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다.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에게도 3번의 집회 꼭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절대로 강사를 보지 말고 주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을 가지고 집회에 참여해 주세요. 강사 이름으로 모이지 말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주세요. 그 부탁을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 놀라운 약속을 하셨는데 마태복음 18장 20절에 2-3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느니라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근데 우리가 이 약속을 너무 건성으로 알고 지나가는 게 문제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은 누구 이름으로 오셨나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오신, 아니면 강사 이름으로 오신 분? 솔직히 손들라고는 안 하겠어요. 강사 이름으로 오신 분도 혹 있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우리 김천시 기독교 연합 집회 오래간만에 열리는데 내가 예수 믿는 성도로서 가야지, 이 김천에 있는 내가 교인으로서, 또 그런 분도 있을 수 있죠. 김천시 기독 연합 집회니까 그 이름으로. 또 우리 목사님이 가라 그래서, 목사님 때문에 안 가면 또 이게 안 되니까 출석이라도 하려고 오신 분도 있고, 또 누가 옆에서 같이 가자 그러니까 또 거부하기도 어려워서 오신 분도 있고, 뭐 별의별 사정 다 있을 수 있죠. 그래서 항상 이런 예배 드리고 집회 드릴 때 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예요. 우리가 강사 이름으로 가고, 교회 이름으로 가고, 목사님 이름으로 가고, 또 내 전도해 준 사람 이름으로 가고, 뭐 교회 누구 교인 이름으로, 친구 이름으로, 부모님 이름으로, 우리 성경의 말씀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지를 않으니까 문제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어떤 예배든 기도회든 어느 집회든 은혜 받는 비밀이 아주 간단해요. 어느 집회나 은혜를 받을 수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거예요. 주님, 옛날 부흥회 때는 솔직히 강사가 누군지 별 상관이 없었어요. 그냥 부흥회니까 좋았어요. 그리고 가서 엄청 은혜를 받았어요. 요즘에는 부흥회가 잘 안 모이는 부흥회예요. 이번에 어느 강사님이 오신데 거기에 따라 갈지 안 갈지를 결정해요. 그러니까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런 집회가 거의 없어졌어요. 그래서 은혜가 다 고갈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어떤 예배를 드리든 주님의 이름으로 한번 모여보시기 바랍니다. 때때로 이렇게 설교하러 특별 집회 때 서보면 교인들의 눈이 무서울 때가 있어요. 저를 이렇게 보는 눈이 꼭 어떤 느낌이냐면, 나 은혜 받게 좀 해봐. 나 오늘 어떻게 온 줄 알아? 내가 뭐 희생하고 온 줄 아냐고. 은혜 좀 받게 좀 해봐. 꼭 이런 느낌이에요. 은혜를 제가 못 받게 하면 당 쫓겨날 분위기처럼. 요즘에는 영적으로는 굉장히 살벌한 시대예요. 아마 하나님도 눈총이 무서우실 거예요. 하나님, 은혜 좀 주세요. 요즘 얼마나 어려운데, 내가 연합 집회까지 왔다고요. 우리 교회 부흥회도 아니고. 이 정도면 무슨 은혜를 주셔야 되잖아요. 자,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귀하죠. 그죠? 은혜를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그런데 솔직히 말해 보세요. 은혜 다 받았잖아요. 아니, 못 받은 은혜 뭐 있어요? 진짜 중요한 은혜, 큰 은혜 다 받았잖아요. 하나님이 독생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고, 예수님 우리 위에 십자가에 보혈 흘려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심령에 오셨고, 무슨 은혜를 더 받을 게 있냐 말이에요.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더 주셔야 돼요? 이제는 하나님 충분합니다. 하나님 진짜 충분합니다. 하나님 무슨 은혜를 하나님 더 주시겠어요? 다 받았습니다. 그냥 저는 찬송 드리고 싶습니다. 혼자서 찬양할 수도 있죠. 그런데 김천시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다 모여서 찬양하면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 찬양 드리러 갈게요. 하나님, 정말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싶어요.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한번 모여보세요. 그러면 설교 전에 이미 은혜 다 받아요. 은혜 다 받으셨잖아. 찬양하러 오신 분들, 지금 찬양할 때 제가 옆에 앉아서 찬양하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찬양하러 오신 분들은 뭐 너무 은혜를 받았죠. 찬양이 일찍 끝난 게 너무 아쉽지. 설교하지 말고 그냥 찬양만 계속했으면 좋겠어. 그런 심정이시죠? 찬양 드릴 것밖에 없잖아요. 우리는 받은 은혜는 이미 너무 넘치잖아요. 무슨 은혜를 더 주셔야만 되나요? 또 감사드리러, 정말 감사하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감사드리고 싶어요. 야, 이번
연합부흥회가 열렸대. 야, 또 감사할 기회가 또 생겼구나. 너무 좋다. 그런 분들은 헌금 시간이 제일 좋잖아요. 그죠? 헌금 시간이 너무 좋아. 헌금 드리려고 온 건데, 오늘 나는 하나님께 특별히 감사드리러 온 건데, 지난주도 집회가 있었는데 이번 주도 또 집회가 있네. 세상에 복이 터졌네. 그런 심정이시죠? 이 연합 집회 때 이렇게 헌금을 하다 보면 우리 교회 재정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이런 계산하시는 분도 계시더라. 연합 집회 때는 가져가는 은혜만 받고 와야지. 헌금도 부족할 때도 많고, 근데 헌금도 부담되네. 이러신 분들도 있으세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볼 때, 야, 너희들 볼 땐 겁난다. 찬양하고 싶은 마음도 아니고 감사드리고 싶은 마음도 아니고 계속 은혜를 더 달래니, 아니 십자가에서 우리 주님 보혈까지 흘려주셨는데 뭘 더 어떻게 주세요? 그러니 여러분 진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가는 것, 새벽기도를 가든 또는 뭐 여러분 속회나 구역예배 가시든 또는 이렇게 연합 집회 오시든 주일 예배 드리든 난 예수님께 감사드리러, 주님께 찬양 드리러 간다. 그러면 은혜 못 받을 예배와 집회가 없어요. 꼭 그렇게 하셔야 돼요.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게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마음이 식어진 것이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감사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싶은데 그 찬양을 받으실 주님, 내가 감사를 드릴 그 주님이 나에게 너무 막연하게 느껴지는 게 문제예요. 교회에 오면 예배당 보고 또 강사 목사 보고 찬양대 보고 또 함께한 교인들 본 눈에 보이니까 다 보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지, 그죠? 그냥 우리와 함께 계시겠지 정도지. 찬양을 드리는 그 주님이 너무 막연하고 내가 감사드릴 주님이 내게 너무 막연한 것이 지금 현재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것 때문에 세 번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실제가 아닌 거예요. 오늘 말씀에 보면 반드시 확인하라. 이 믿음은 진짜 분명하게 너희들 점검해보라. 그렇게 우리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뭐냐?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도대체 이 스스로 시험하고 확정해야 될 것이 뭔가 말이에요.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한. 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지금 내 안에 계시다. 이렇게 스스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을 확정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런 집회 때 강사에게 그렇게 연연하게 되나요? 또 어디서 모이느냐,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하죠? 주님이 눈에 안 보이니까 그런 거예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께서 이 자리에 계시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주목의 대상이겠어요?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시다면 이게 예배당이 얼마나 큰 예배당인지 얼마나 많이 모였는지 그게 우리의 관심이겠어요? 자, 지금 눈에 보이게 예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들어오신다고 합시다. 주님이 이 자리에 오십니다. 그러면 난리도 아닐 거예요. 지금 주님이 저 뒤에서 들어오세요. 그러면 다 일어나셔서 그 주님을 다 주목할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들어오셨다가 다시 나가시면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우리 다 따라 나가야죠. 주차장을 나가든 저 거리로 나가시든 우리에게 있어서는 예수님이 중요하죠. 근데 만약에 우리 중에 진짜 이건 말씀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나도 그들 가운데 있다. 지금 예수님 우리 가운데 계신 거죠. 믿으세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는 것을 믿는다면서
실제로는 우리는 우리 가운데 계신 예수님을 전혀 주목하지 못하는 거예요. 믿는데 또 실제로는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는 보이는 사람에게만 자꾸 연연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이 문제를 정말 해결하시기를 너무너무 원하세요. 지금 우리 가운데 계세요. 여러분 가운데 계세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지 않다면 오늘 여기에 오신 것을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누가 여러분을 여기 오게 하셨나요? 여러분 안에 계신 주님이세요. 저는 제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말씀을 고등학교 다닐 때 처음 들었어요. 저희 아버님이 목사님이세요. 저희 할아버님도 목사님. 전 감리교회 3대째 목사입니다. 근데 제가 태어나자 큰아들 3남 1녀 중에 제가 큰아들이라고 하나님께 바쳐버리셨어요. 저하고는 아무 의논도 없이 첫 열매를 주께 드린다고. 그래서 제가 말귀를 알아들을 때쯤 돼서 바쳤다는 거예요, 당신들이. 그래서 저는 무조건 고등학교 졸업하면 신학교를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제겐 두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목사가 그냥 목사가 되든지 무지 매 맞고 목사가 되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그 어린 나이에도 매 맞고 목사가 되는 것보다 그냥 목사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부터 다른 제 삶의 목표가 없었어요. 그냥 학적부에도 중학교, 고등학교 6년 학적부 똑같아요. 1순위 목사, 2순위 목사, 3순위 목사. 그런데 고등학교 다닐 때 중고등부 전도사님이 주일 예배 설교를 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안에는 예수님이 계시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그 말씀을 듣고 기절하는 줄 알았어요. 아,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니.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으면 그는 버림받은 자, 구원받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을 제가 어떻게 모를 수 있겠어요? 제 안에 계시면 어떻게 나 몰래 내 안에 계실 수 있겠어요? 내 안에 계시는 건데. 그런데 내가 모르겠다는 말은 무슨 뜻이죠? 안 계시다는 뜻이죠. 그러면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저는 예수 믿는 걸 교회에 다니면 예수 믿는 건 줄 알았어요. 당연히 목사들이고 저희 집이 교회인데 저야 당연히 예수 믿는 사람이지 그렇게 생각을 했다고요. 그런데 이 믿음이 결정적으로 깨진 것이 그날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마음이 계신 사람이라는. 제가 다른 설교는 하나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그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전도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전도사님, 오늘 설교 중에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고 하셨는데 사실인가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 안에도 계신 건가요? 그랬더니 그 전도사님이 저를 보고 그래, 기성아, 너 안에도 계셔 그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걸 제가 알겠어요? 그 전도사님이 알겠어요? 제가 모르겠는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제가 그때 전도사님에게 전도사님, 제 안에는 안 계신가 봐요. 제 안에 계시면 제가 모를 수가 없지요. 그렇게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그거 못 드리겠는 거예요. 너무 무서운 거예요. 만약에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다가 진짜 내 안에 안 계신 게 확인이 되면, 아니 그렇지 않아서 아버님의 목회가 힘드신데, 아니 목사의 큰아들이 예수도 안 믿는 데더라, 이렇게 말이 나가면 교회 장로님들이 가만히 계실까, 이런 생각도 들고, 나는 매 맞지 말고 목사가 돼야 되는데 신학교에서 받아줄까?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을 어떻게 신학교에서 받아주겠어요? 더 결정적인 건 그 전도사님이 이따금 자기도 잘 모르는 걸 설교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건 들어보면 알잖아요. 그죠? 저 사람이 알고 하는구나. 자기도 잘 모르고 하는구나. 그런 전도사님한테 제 속을 다 보여줘 가지고, 야, 진짜 안 계시네, 이렇게 나오면 이건 진짜 수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순간 고민하다가 그렇군요 이랬어요.
믿는 척하는 게 두루 편하겠더라고요. 저도 제 안에 계시됐는데 누가 확인할 거예요. 제 안에 계시됐는데 전도사님도 편하고 저도 편하고 아버지도 편하고 막 두루 다 편하게 그냥 믿는 척하는 게 그렇게 좋은 거더라고. 그때 그렇게 그냥 고비는 넘겼지만 그때부터 제 안에 그건 지금까지예요. 제 안에 계신 예수님, 이게 진짠가? 정말 그런가? 정말이라면 이보다 놀라운 일이 어딨냐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내 안에 계세요. 2000년 전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주님이 지금 내 안에 계세요. 아니 이보다 놀라운 일이 어딨냐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대부분의 교인들이 저처럼 믿는 척하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이 계십니까? 그러면 다 계시대요. 근데 말이 좀 애매해요. 저는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시다고 믿습니다. 아니 계시면 계시고 안 계시면 안 계신 거지 뭘 계시다고 믿어요. 여러분 집에 자녀들이 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하세요? 우리 집에 자녀가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뭘 그렇게 믿어요? 자녀가 있으면 있고 없으면 없는 거지 뭘 있다고 믿어요. 집에 부모님 계십니까? 그럼 뭐라고 대답해요? 집에 부모님이 계시다고 믿습니다. 뭘 그렇게 믿어요? 부모님이 계시면 계신 거고 없으면 없는 거지. 그런데 왜 예수님의 마음이 계신 것은 계시다고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하죠? 진짜는 믿어지지 않는 거죠. 저는 목회하면서 교인들에게 엄청 속은 것 중에 하나가 그렇게 부부싸움 많이 하고 사는 줄 몰랐어요. 제 앞에서는 전혀 안 싸우는 거예요. 신방 가서 전혀 안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 앞에서는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부부싸움 하는 걸 목사 앞에 이렇게 드러내는 것은. 그래서 뭐 말도 안 하고 지내시던 분들도 신방 가면 그렇게 말을 잘하세요. 그래서 제가 잘 사시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엄청 싸우세요. 어떤 장로님 권사님은 3개월 동안 말을 안 하세요. 여러분 목사님이 세요? 예수님이 세요? 완전히 유치부 아이들 질문이에요. 우리 한국 교인들은 정답 찾는 데는 선수예요. 무조건 예수님이죠. 근데 목사님 앞에서는 창피하고 예수님 어디 계시다고요? 마음에 계시다고 하면서 아니 그렇게 싸워요? 아니 예수님 앞에서는 그냥 할 말 안 할 말 다 해요? 진짜 믿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은밀한 죄를 짓는 것도 똑같아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은밀한 죄에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앙생활 자체가 본인 자신의 속으로는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은밀한 죄를 왜 짓는 거죠? 은밀한 순간이 있으니까 짓는 거죠. 아무도 안 보니까 짓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어디 계세요? 마음에 계세요? 은밀한 시간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내 마음에 계시다고 믿는 믿음이 실제가 아니니까 신앙생활이 다 엉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이걸 스스로 확인하라. 이거 정말 그렇게 해야 하는 거예요. 대학생 집회 때 한번 갔었습니다. 금식 성회라고 대학생들이 1000명이 넘게 모였어요. 근데 제 설교 앞에 어느 한 청년이 대학생이 간증을 했습니다. 캠퍼스에서 순장이에요.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 자기 공부도 힘든데 거기서 그 순 모임을 이끌고 그리고 수련회 다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을 성경 공부하고 그런 과정에 대한 간증이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런 청년들이 있으니까 한국 교회 미래가 있구나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나가서 설교를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 안에 내 마음에 계신 것에 대해서 그날 아주 간절히 전했어요.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이 끝나고 나오는데 누가 목사님 하고 따라 나와요. 보니까 제 앞에서 간증했던 그 학생이에요. 그렇지 않아도 너무 기특하고 감사한데
또 이렇게 내가 끝나고 나가니까 인사를 하러 나왔구나. 그래서 너무 고마운 마음도 들고, 그래서 이제 돌아서서 달려오는 그 학생을 만났죠. 그랬더니 그 학생이 질문이 있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질문이. 목사님, 질문이 하나 있어요. 뭐냐 그랬더니 오늘 목사님 말씀 중에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시면서 한번 우리 안에 오시면 절대 떠나지 않으신다. 늘 우리와 같이 계신다. 그래서 그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자 그러셨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예수님 마음에 오시면 떠나지 않으신다. 그게 사실이냐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까지 정말 예수님 앞에서 못할 일, 부끄러운 일, 그런 일을 하게 될 때는 주님이 떠나시는 줄 알았대요. 그리고 자기가 회개하면 다시 오시는 줄 알았대요. 근데 내가 그렇게 정말 너무 부끄럽고 너무 끔찍했던 그 순간에 그러면 주님이 제 안에 계셨던 거예요. 몰랐어요. 그러면서 막 울어요. 제가 그 학생을 끌어안고 기도를 해줬어요. 눈을 열게 해주세요. 몰랐다고 합니다. 주님이 마음에 얼마나 그 일로 인해 근심하고 고통하셨는지를 몰랐답니다. 이제는 눈을 열어주세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왜 바뀌죠? 예수님이 정말 우리 마음의 중심에 오시기 때문에요. 그럼 부부싸움이 됩니까? 무슨 음란한 짓을 할 수 있나요? 무슨 거짓말을 할 수 있나요? 교회 안에서 싸울 수가 있나요?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이 진짜 믿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신 게 어떻게 믿어질 수 있을까? 저는 그때 고등학교 이후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어떻게 내가 진짜 알 수 있을까? 그게 저에게 간절한 갈망이었어요. 근데 제가 깨닫지 못한 것이 하나 있는데 예수님이 제 안에 계신 것을 어떤 체험이나 느낌으로 알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무슨 느낌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뭔가 이렇게 뭐 만져지든지 느껴지든지 뭐가 있어야 아, 예수님 내 안에 계시구나. 그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도대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진짜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의심 없이 믿을 수 있을까? 어떤 때는 그게 믿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가? 막연한 믿음으로는 시험을 못 이겨요. 막연한 믿음으로는 환난을 못 이겨요. 어떻게 순교까지 할 수 있어요? 막연한 믿음 가지고는 어떤 염려나 근심을 이길 수 없어요. 여러분, 주 예수님께서 정말 이 시간에 우리와 함께 계신 것이 사실이라면, 여러분이 그 사실을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그러면 오늘 여러분 집회 끝나고 나갈 때 모든 근심은 다 끝나요. 모든 두려움 다 끝나요. 주님 만났는데, 주님을 만났어요. 오늘 여러분 오셔서 예수님 만났어요. 지금 강사가 문제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시간에 여러분 만났었어요. 그러면 주님 앞에 섰어요. 무슨 근심, 염려, 무거운 짐이 있는 사람일지라도 그냥 돌아갈 수 없죠. 주님 만나고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다 마음의 쉼을 가지고 돌아가요. 용서 못할 사람 없어요. 모든 것이 감사해요. 예수님을 만난 거죠. 그런데 두세 사람 모인 곳에 주님 함께 계시다고 철석같이 믿는다면서 근심은 여전히 근심이고 두려움은 여전히 두려움이고 여전히 시험은 시험이고 여전히 용서가 안 되고, 그럼 주님 만난 게 무슨 사실이에요? 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말씀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체험으로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말씀으로 주님을 확인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완전히 신앙생활이 달라져 버렸어요. 제가 이렇게 설교하러 강단에 이런 특별한 집회 때
강단에 설 때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은 주님이 저와 함께 계시는 것에 대한 확인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기 서서 뭐 하겠어요? 주님, 저를 통해서 말씀하시지요. 그게 믿어져야 이렇게 서는 거거든요. 제가 어떤 11살 된 소녀의 암으로 죽어가는 아이 병실에 간곡한 기도 부탁을 받고 그 병원에 가서 병실 문을 열려고 하는데 가서 기도를 해주지만 믿음이 있어야 되잖아요. 믿음의 기도는 죽는 자도 건져낸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아이가 살아날 것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자, 그러니 내가 가서 믿는 척 할 수밖에 없는 이런 기도를 해야 되나? 그 문고리 붙잡고 하나님 믿음을 주세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여기에 와서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을 때 어떻게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그거 하나가 믿어지면, 그러면 눈에 보기에는 완전히 절망적인 일 같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그 믿음 하나 분명하면 얼마든지 손을 얹고 기도할 수 있겠죠. 이런 믿음이 어디서 생기나 말이에요. 처음에는 뭔가 하나님 이렇게 믿어질 수 있는 무슨 역사를 주세요. 그래서 기도할 때 30분을 기도하고 1시간을 기도하고 주님, 정말 제 마음속에 이제는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 이게 믿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정말 애절하게 기도를 많이 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집회 시간이 다 됐어요. 설교 이제 강단에 올라가야 돼요. 근데 마음에는 아직 확신이 없어요. 여러분, 그때 그 고통을 이해하실 수 있는 분이 쉽지 않으실 거예요. 그냥 막연하게 주님 함께 해줄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하고 강단에 섰던 적도 여러 번 있어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이 제 마음의 안타까움이 너무 주님 보시기에 정말 진짜 주님도 안타까우셨는지 말씀으로 눈을 열어주셨어요. 야,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조금도 의심이 없이 믿어지는 역사가.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을 통해서였어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나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분명하게 믿고 고백하고 있다. 그렇다면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계시다. 예수님을 나는 주님이라고 고백해요. 와, 이게 엄청난 증거구나. 그때부터 저는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신 것을 확인해야 될 때, 그때는 항상 제 속에 있는 고백을 확인해요. 예수님 주님이시다. 조금도 의심이 없어요. 어떤 자리에서도 저는 그렇게 고백할 수 있어요. 이건 이게 무슨 역사죠? 성령께서 제 안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도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믿으십니까? 조금도 의심이 없으십니까? 어느 자리에서도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무슨 역사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하고도 누구도 예수를 주라고 할 자가 없다. 그런데 성령이 안 계신 세상 사람들은 예수가 누군지는 그들도 들어서 알기는 해요. 그렇지만 주님이라고는 안 돼요. 예수가 있다, 존재했다. 기독교가 믿는 성인이잖아. 종교의 창시자잖아. 뭐 이렇게까지 말할 수는 있지만 주님, 나의 주님 이렇게 고백이 안 돼요. 이유가 뭐죠? 성령이 안 계시니까. 또 하나가 있어요. 로마서 8장 15절 16절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영이 바뀌어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가지고, 이게 세상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영이 있어요. 근데 그 영은 하나님이 무서워요. 그래서 사람들이요, 죽을 때 가면 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 영적인 본능이에요. 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심판주예요. 그러니까 무서운 거예요. 무신론자가 괜히 무신론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 계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 심판자시니까. 그러니까 극구 하나님을 부정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의 근원의 두려움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나면 완전히 달라져요. 하나님이 누가 되죠? 아버지가 되세요. 이건 엄청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아무나 보고 아버지라고 하시나요? 아버지 보고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아버지라고 불러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지를 우리 스스로가 잘 모르는 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 청년 시절에 군대 입대하면서 군 생활이 너무 아깝더래요, 시간이. 그래서 뭔가 의미 있게 군 생활을 좀 보내고 싶은데 뭐 별다른 방법이 없죠. 근데 마음이 결심하기를 기도를 좀 열심히 해야 되겠다. 기도 열심히 해야 되겠다, 군 생활 중에. 그런 마음에 이제 결심을 하고 군에 입대를 했는데 의외로 군 생활이 기도할 시간이 없어요. 딱 짜여진 시간에만, 또 다 같이 내무반에서 같이 지내니까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등병으로 자대 배치받고 중대장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소원이 있다는 거예요. 이등병의 소원이 무서워요, 요즘에. 그래서 중대장이 뭐냐 심각하게 묻더래요. 그래서 제가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고종보초를 서고 싶습니다. 저에게 바깥에 무기고나 이런 데 고종보초를 좀 세워주십시오. 중대장이 듣고 보니까 고참들이 뭐 전혀 문제 삼을 것도 아니고 오히려 다 좋아하는,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제일 보초 서기 싫어하는 시간에 이 이등병이 자기는 매일 보초를 서겠다는 거. 그렇게 하라 그러면 그게 또 소원이래니. 그래서 이제 기도 시간을 겨우 그때 얻은 거예요. 그래서 나가서 열심히 그래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그걸 기쁘게 여기시고 기특하게 보셔서 그런지 포상휴가가 나온 거예요. 이등병 때는 보통 포상휴가가 없는데 포상휴가를 3박 4일을 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잘 쉬었다가 왔어요. 자대에 돌아왔더니 중대장이 부르더래요, 중대장실로. 그래서 아버지 괜찮으시냐고 묻더래요. 그래서 예, 아버지 괜찮으시다고 그랬더니 자꾸 묻더래. 괜찮으시냐? 솔직히 이야기해봐라. 가서 만나고 왔지 않냐? 괜찮으십니다. 잘 지내십니다. 중대장이 너무 혼란스러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기도할 때 가본 거예요. 왜 도대체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고종보초를 쓰려고 하는 건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뒤에서 가만히 보초 쓰는 걸 봤더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 그러면서 막 눈물 콧물 쏟아가면서 아버지를 부르는데 무슨 죽을 병에 걸렸구나. 이등병 입장에서 뭐 휴가 보내달라고도 못하고 무슨 아버지 때문에 무슨 말도 못하고 그냥 울고는 싶고, 그러니까 예, 새벽 2시부터 4시까지 저렇게 우는구나. 사고 치기 전에 빨리 아버지 만나러 보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보낸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래서 이제 궁금해서 이제 뭐 아버지가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냐고 들어봤더니 괜찮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다. 그러니까 이 중대장이 진짜 혼란스러운 거지. 그래서 이제 그 아버지가 아니고 저 아버지라고 한참 설명을 했다는 거예요. 진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자연스럽게 불러지잖아요. 이게 무슨 역사지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 안에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세상 사람을 왜 세상 사람이라고 하냐면 세상으로부터 온 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냐면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기 때문에. 영이 다르니까 세상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 은혜를 괜히 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을 은혜로 느끼게 해주는 성령이 계시니까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고 찬양을 부를 때 또 찬양을 들을 때 은혜가 되는 것도 똑같아요. 그 찬양을 부르고 또 찬양을 작곡하고 찬양을 부르게 하시는 모든 과정의 성령의 역사였거든. 그러니까 찬양을 들을 때 우리도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께서 그걸 은혜로 느끼게 해주는 거예요. 불신자도 그런가요? 그렇지가 않아요.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예수를 안 믿으시는 분이 무슨 사정인지 모르지만 여기 와 계시다면 너무 죄송해요.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아까 찬양 부르는 시간에도 지금 설교 시간에도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그렇다니까요. 성령이 안 계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도 전혀 깨닫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는 찬양 들을 때, 말씀 들을 때, 간증 들을 때 엄청 은혜가 돼요. 불신자들도 은혜 받는 자리가 있어요. 고스톱 칠 때, 노래방. 세상 사람도요 나름대로 은혜가 되니까 그러니까 금식도 하고 철야도 하는 거예요. 노름하면서 금식하고 밤새면서 그렇게 노름하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 좋으니까 하는 거예요. 다 세상의 영으로 좋은 거예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는 뭐 철야 기도를 할 수는 있지만 그것도 다 우리 안에 은혜가 되니까 하는 거죠. 저희 교회 부목사님 한 분이 시골에서 목회할 때 고난주간이 왔을 때 마을 주민들에게 전도를 할 기회라고 생각이 들더래요. 그때 읍에 있는 교회에서 영화관에서 그 고난주간 부활절이라고 성화를 하나 특별 상영을 했습니다. 그 영화가 뭐냐면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영화예요. 예수님의 고난을 정말 기가 막힌 극적인 장면으로 그려낸 영화죠. 여러분 중에도 보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그 영화를 마을 주민들에게 보여드리고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신지 십자가의 고난과 그 복음의 은혜가 뭔지를 알 수 있지 않겠나. 그것보다 좋은 방법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서 영화 보여드리겠다 그러고 영화 보시고 짜장면도 사드리겠다 그러고 그래서 이제 마을 어르신들 교회 본고에 태워서 이제 읍에 와서 영화를 봤습니다. 그 목사님이 마음에 어떤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날까 막 기대가 되더래요. 그래서 짜장면도 다 대접해 드리고 이제 집으로 들어오는 길에 차중에서 이제 영화 본 간증을 쭉 이렇게 하시게 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분에게 영화 보신 느낌이 어떠시냐 그랬더니 그분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사람 좀처럼 안 죽네, 즐기네, 목숨 즐기네. 이렇게 반응하리라고는 생각도 못한 거예요. 아니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의 영화를 보면서 목숨 즐기다, 좀처럼 안 죽는다, 어떻게 이렇게 반응할 수 있을까? 여러분도 아마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근데 그게 그렇게 느껴지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놀라운 일이잖아요. 그렇다면 오늘 저녁에 내가 받는 은혜는 이게 무슨 역사죠? 도대체 이게 무슨 역사냐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손으로 만져보고 눈으로 보아야만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은 우리는 정말 엄청난 주님의 임재 속에 사실 살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보면 너무 분명하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2절 13절 보면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그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심으로 우리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려고는 하지 마세요. 그러나 모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신 것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것으로 알 수 있어요. 뭘 통해서 알 수 있나요? 사랑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용서하고 도무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죠? 자,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기도하면 주님 뭐라고 그러세요? 혹시 부부싸움하고 기도해 보신 분들 한번 대답해 보세요. 야, 너 어떻게 그런 사람과 같이 살았냐? 정말 말이 안 된다. 너 정신 똑바로 차려. 아주 헤어져라. 이번에 진짜 너 꺾고 들어오지 않으면, 그냥 싹싹 빌지 않으면 애초에 여기서 끝내. 내가 너의 편이다. 굳세어라 금순아. 뭐 이런 응답 받아보신 분.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너무 속상하고 너무 억울하고 막 너무 마음에 상처가 되어서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막 응원해 주시고 막 싸워 이겨라 그러고 물리쳐라 그러고 이런 응답 받아보시면 한 번도 없으시잖아요. 그 부부싸움하고 난 다음에 정말 여러분 이기고 싶으면 조심해야 될 게 기도하면 안 돼요. 기도하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아무 잘못한 것도 없는데 여보 미안해요. 여보 내가 잘못했어. 이거 정말 완전히 정말 바보 같은 일이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라고 하시니 어떻게 해요? 제 아내가 한 번은 예배가 끝나고 제가 집에 들어갔더니 저를 보고 울면서 하는 이야기. 여보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잘못한 거 용서해 줘요. 뭐 눈물이 흐르면서 그렇게 저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날 제가 제 아내를 용서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래 내가 당신의 죄를 다 용서하겠어. 그렇게 용서해 달라고 하는데 내가 용서해 주지. 그랬으면 아마 하나님이 배꼽 잡고 웃으셨을 거예요. 야 너가 용서한다고? 저는 제 아내에게 용서한다는 말을 안 했어요. 왜? 용서할 게 없어요. 뭘 잘못했어야 제가 용서를 하죠. 그런데 왜 제 아내가 용서해 달라고 그런 거죠? 은혜를 받았으니까. 여러분 회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죄 지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하는 거예요. 용서는 누가 하는 거예요? 잘못 안 한 사람이 용서해 주는 거예요? 아니에요. 은혜 받은 사람이 용서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지금까지 경험해 본 거잖아요. 어느 여성도 그분 전도 나갔을 때, 축구 전도 나갔을 때 교회 안 다니던 그런 새댁이었어요. 자기도 교회를 나갔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고 난 다음에 새 들어 살 때 그 새집 주인이 집사님인데 그렇게 교회를 가자고 그래서 갔었대요. 몇 번 교회를 갔대요. 근데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갑자기 자기 마음이 이상해지더래. 그러면서 시어머니를 막 용서하려고 하고 있더래. 그래서 이럴 수는 없어! 그러고는 나왔대요. 아니 어떻게 이렇게 금방 용서할 수 있냐 말이에요. 결혼할 때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그렇게 아프게 하고 상처를 주었는데 끝까지 복수할 거야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교회 가서 몇 번 예배 드리다가 설교 듣는데 막 용서를 하려고 해서 나와버렸대. 그러고는 교회 안 나간대. 그래서 그분한테 당신이 진짜 은혜 받은 거다. 그런 걸 은혜 받은 거라고 하는 거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면 그런 생각이 들 수가 없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 역사에 대해 설명하고 다시 교회를 나오게 해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이게 진짜 우리들이 경험이잖아요. 도무지 용서할 수 없는 것 같은 사람, 도무지 사랑이 안 되는 사람, 기도하면 용서하라고, 말씀 듣다 보면 용서해야 되겠다. 여러분 안에도 그런 역사가 있으세요? 주님이시죠. 여러분 안에 뭘 더 찾고 말고 할 게 있어요. 이미 그렇게 역사를 하고 계신데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 역시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마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떠나셨다가 들어오셨다가 아니에요. 오늘도 성령이 오셔서 우리에게 충만하신 거 아니에요. 이미 와 계세요. 성령이 아니시라면 오늘 여기 올 사람이 없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안에 오신 성령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면 어떻게 하실까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러실 수밖에 없죠. 우리 내 안에까지 오셨는데 내가 말이든 행동이든 하나님 기뻐하게 살지 않으면 얼마나 근심이 돼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성도들은 불신자들이 느끼지 못하는 근심이 있어요. 자, 있는지 없는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여러분, 새벽기도 안 나가면 어때요? 너무 좋지요. 이런 분들은 나중에 꼭 기도받고 가세요. 아주 이상한 분들이에요. 자, 뭐 새벽기도가 힘들어서 안 나가거나 피곤해서 못 나갈 수는 있어요. 그런데 새벽기도 못 나가면 꼭 죄 지은 것 같아요. 꼭 목사님 얼굴 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예배 드리고도 막 빨리 축도 끝나고 빨리 나가요. 왜? 목사님 얼굴 뵈면 미안하니까. 새벽기도 안 나고 무슨 체면으로 교인으로 살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우리들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새벽기도 나가는 게 이상해. 저 사람들은 잠도 없나? 그죠? 새벽기도 안 한다고 그 사람들은 아무 근심이 없어요. 자, 11조 안 하면 어때요? 여러분 중에 손 들라고는 안 하겠어요? 자, 11조를 제대로 안 하시는 분, 솔직히 마음이 어때요? 돈 버는 것 같아. 너무 좋아. 그런 분들 나중에 다 기도받고 가세요. 정말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모르죠.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는지 안 하는지. 뭐 11조라고 써서 내면 11조지. 그래도 자기는 알잖아요. 근데 그게 괴로워요. 성령께서 아시니까. 불신자도 그런가요? 11조 해서 괴로워, 그 사람들은. 아내나 남편이 11조 하는 게 그렇게 속상하고 그게 세상 사람이죠. 근데 왜 우리는 11조를 안 하면 근심이 되죠? 성령의 근심이니까. 여러분, 가까이에 수안보인가요? 온천이 있죠. 네. 주일 빼먹고 온천 갔다고 합시다. 하여튼 무슨 사정 때문에, 거절할 수가 없는 어떤 관계 때문에 그냥 그날 온천을 가게 했는데, 목사님한테는 그냥 거짓말로 피치 못할 사정 때문에 주일에 빠진다고 해놓고 그냥 온천을 따라갔다고 합시다. 자, 온천 가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 그중에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자, 예수 믿는 사람 심정이 어떨까요? 다들 온천 가면 그냥 너무 좋지요. 가서 목욕도 하고 쉬기도 하고.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이상하게 불안해요. 이것도 교통사고 나는 거 아니야? 온천장 가서도 다 뭐 탕 속에 다 어시원하다고 들어갔는데 미끄러져서 다리 부러지는 거 아니야? 왜 이런 불길한 생각이 계속 드는 거죠? 왜 그렇게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생각을 좀 해보세요. 자,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성령님은 떠나지 않으신다고 그랬잖아요. 자, 여러분이 주일에 주일 빼먹고 목사한테 거짓말하고 온천 갈 때 성령님, 그래 갔다 와. 나는 갈 수 없잖아. 나는 교회 가야지. 이럴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안에 계시니. 주일에 온천 가시는 성령님 생각을 해보시라니까. 아니, 그분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너 이러라고 나 영접했니? 그러니까 괴로운 거예요. 왜 불길한 생각만 들고 힘들고. 그러나 성령의 근심은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한 일이기도 해요. 왜? 떠나지 않으셨다는 증거잖아요. 사실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사는 대로만 하자면 하다못해 집안에서 큰 소리 내고 부부싸움만 해봐요. 교인들끼리 뭐 김집사 고집사 그렇게 막 싸우는 일만도 일어나 봐요. 어떻게 주님이 내 안에 계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도 떠나지 않으셨다. 근심하실지언정 떠나지 않으셨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니 혹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진짜 나와 함께 계실까? 나를 여전히 아실까? 나를 사랑하실까?
왜? 우리가 사는 게 하나님 앞에 떳떳지가 못한 게 많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그렇게 요구하기에, 기도 응답을 내가 요구하기에 내가 한 게 없어. 혹시 이런 분이 있다 하더라도 이 마음이 성령의 근심인가? 그렇다면 주님은 여러분을 떠나지 않으실 거예요. 이건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말로 할 때 들으세요. 네, 좋은 말로 할 때, 네, 아주 매를 버는 사람이 있어요. 매를 버는 사람. 말로 해서 안 되면 그 다음 어떻게 하실까? 할 수 없이 세상 좋은 거 다 뺏어 가요. 왜? 그거에 매여가지고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니까. 왜 꼭 이렇게까지 가야 되냐고. 아, 주님이 근심하시는구나.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구나. 지금 여러분이 다 알 수 있다니까요.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자,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래. 우리 안에 계세요, 하나님이. 근데 어떻게 역사하세요? 너희로 소원을 두고, 당신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고 우리 안에 어떤 소원이 일어나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그게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소원은 내 안에 계시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소원을 주시는 거예요. 자, 교회를 위해서 뭔가 하고 싶어요. 예배당을 지었다. 그러면 헌금도 하고 싶어요. 또 뭐 교회 안에 무슨 비품이 필요하다. 내가 그걸 봉헌하고 싶어요. 또 오늘 이렇게 연합부흥회인데 헌금해야지. 이런 마음도 들어요. 이런 마음들이 다 어디서 오는 거죠? 세상 사람도 그런 마음이 있을까요? 정말 주님이 하시는 거죠. 여러분의 마음의 소원을 여러분이 스스로 잘 분별해 보시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일을 하게 돼요. 한 번은 추수감사줄, 이제 다음 주일에 추수감사줄이죠. 교우들에게 추수감사헌금 주님께 물어보고 하세요. 그렇게 설교한 적이 있었습니다. 도대체 추수감사헌금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가 다들 관심이고 기도 제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물어보고 응답받고 하시라. 그때는 어떤 집사님이 정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이번 추수감사헌금 얼마 하면 좋겠습니까? 그때는 갑자기 어떤 액수가 떠오르는데 너무 많은 액수가 떠오르요. 그래서 내가 왜 이렇게 방정맞은 생각을 하지? 그랬대. 또 왜 그게 방정맞은 생각이에요? 그래가지고 계속 고개를 흔드니까 또 깎아지더래. 그래서 아주 제가 그 이야기를 전해 듣고 한편으로는 너무 우습기도 하고, 내가 교인들을 정말 잘못 가르치는구나.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떤 큰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 도대체 누가 그런 마음을 주셨을까요? 마귀가 그랬을까요? 여러분 자신의 생각이 그런가요? 그렇다면 이제 분별해야 돼요. 무슨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모양이구나. 저희 어머님이 제가 신학교 들어갔을 때 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시는데 부흥사가 되라고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전국을 돌아가 전 세계를 다니면서 말씀을 전하는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할 때 얼마나 마음이 그냥 뛰는지, 빨리 기도 끝나면 내가 어머님한테 기도 받고 기도해달라고 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부흥사가 진짜 싫었어요. 꼭 약장사 같아요. 어릴 때 제가 본 부흥사는 요즘에 말하면 거의 개그맨 수준이고 뭐 약장사 같고, 정말 목소리도 왜 그렇게 이상하게 내고 하던, 그때는 그렇게 싫었어요. 저는 이왕 목사가 되는 거 신학교 교수가 돼야 되겠다. 얼마나 품위가 있어요. 그리고 공부 열심히 해서 실력을 인정받고 유학도 갔다 오고 그 신학교 교수가 되면 그게 정말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부흥사가 되라고 기도하시니까 큰일인 거죠. 그래서 기도 끝나자마자 어머니 제발 부흥사가 되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저 정말 부흥사 싫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그럼 너 뭐 하려고 하냐, 신학교 가서. 저는
신학교 교수가 되고 싶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한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신학교 교수님이 설교할 때 한 번도 은혜를 못 받으셨다. 그런데 아들이 목사가 되는데 신학교 교수가 되겠다니 이분은 얼마나 그게 답답한지. 이분에게는 은혜를 받을 성령을 체험하신 분이라 목사 중에 목사가 부흥사예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냥 계속 부흥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하셨어요. 저 점천 기도원에서 계속 그렇게 기도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됐다니까. 부흥사도 아니고 교수도 아니고 좀 이상하잖아요. 여러분들 보시기에. 차라리 그때부터 마음 정리하거나 어머니 기도 따라 갔으면 됐을 걸. 그래도 이렇게 부흥회를 김천시 연합 부흥회에 이렇게 말씀을 전하러 이렇게 선 것 자체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이 저희 어머니에게 그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주셨구나, 시키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여러분의 기도는 다 너무너무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그저 내 마음으로 하나님께 쏟아놓는 기도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부어주세요. 내 생각에서 나온 기도가 아닌데 왜 기도하면 이런 기도가 나오지? 정말 쓰실 필요가 있어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한 절만 더 보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에 부인할 수 없이 나타나는 증거가 전도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 안 믿는 가족, 친척, 친구, 이웃, 저 사람 예수 믿으면 좋겠는데 이런 마음이 불쑥 나타나요. 대통령 뉴스 때 대통령을 보든 뭐 누구를 보든 예수 안 믿는데 저 사람도 예수 믿으면 좋겠네. 이런 마음이 모든 예수 믿는 사람 안에 다 있어요. 이유가 뭐죠? 말씀하신 그대로 우리 안에 성령이 오시면 그 다음 나는 증인이 돼요. 예수 믿으라. 예수 믿으세요. 증인이 되거라가 아니에요. 증인이 되리라요. 그래서 전도를 하고 싶은 욕구가 본능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리고 내가 그렇게 전도를 해서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었어요. 나는 정말 돈 하나 얻은 게 없어요. 그 일을 통해서 내가 뭐 세상에서 달라지는 것도 하나도 없어요. 그렇게 기뻐요. 그런데 누구를 그렇게 전도를 했는데 그가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러면 그렇게 슬퍼요. 왜 그게 그렇게 슬플 일이고 그렇게 기쁠 일이에요? 성령 때문이에요. 우리 안에 오신 성령. 여러분이 어떤 사람을 예수 믿게 하려고 해보셨으면 다 느끼실 거예요. 김천이 아직도 불교세가 센 지역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지역에 대해서 애통한 마음이 있으시잖아요. 그게 다 무슨 마음이에요? 성령이신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김천에 있는 모든 영혼이 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그런 마음의 소원이 생기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그러시다면 여러분은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실제로 여러분 안에 이미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밤에 주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전하고자 하셨던 메시지는 아주 분명해요.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 만나고 싶은 갈망으로 오신 분이 있으세요. 주님이 그런 마음을 너무 강하게 해주셨어요. 주님 만나고 싶습니다. 주님 저와 함께 계십니까? 제 사정을 아십니까? 그런 분이 있으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안에 계세요. 여러분 안에. 오늘 특별히 무슨 특별한 어떤 성령의 역사로 체험이 되는 게 아니에요. 이미 여러분 안에 오셨어요. 그 믿음과 믿음의 눈이 열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이제부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 분명하게 뜨여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겠습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오신 주님을 더 주목하세요. 그리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눈이 더 열리게 되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305장 찬송을 부르시고 그리고 그 찬송을 다 부르고 난 다음에 우리 믿습니다.
또 맡깁니다. 그렇게 좀 이어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믿습니다. 맡깁니다. 이제 정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다. 주님, 더 이상 무슨 확인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제가 체험을 구하지도 않겠습니다. 예수님 저와 함께 계신 것 충분합니다. 이제 제가 정말 주님께 내 삶의 모든 문제를 다 믿고 맡기고 살겠습니다. 이제는 정말 주님만 믿고 사는 그 사람 되겠습니다. 이 시간 그 문제를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맡깁니다. 다시 한번 부르시고 우리 기도할 텐데 두 손 들고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맡깁니다. 맡깁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합니다.